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추수감사 주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아서 그 감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자 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혹여라도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좀 깨닫게 하는 또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요즘에 정말 내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해서 그 감사를 다 모아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감사가 없던 중에 그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감사를 이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의 고백이 언제였었는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른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 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혹여라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말씀으로 고치시려고 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중에도 감사가 있긴 있죠.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성경에 대해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가 있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바른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감사보다는 버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버거움 때문에 감사가 좀 없지 않았는가. 제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도 한번 감사를 좀 생각해 보자 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왜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안 나왔지? 했을 때 그런 결론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결론도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이지 주님이 주시는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늘 물론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가 됐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늘 걸려요.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는 말이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살아야지 우리가. 그것도 참 문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감사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일도 있고 안 할 일도 있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늘 마음의 부담입니다. 입술의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세 글자가 써 있어요. 불가능.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두꺼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가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적은 있지만 모든 불가능은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스럽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뭔가 좀 한 걸음 좀 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먼저 좀 지우고 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내려놓고 출발해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설교 끝까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압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악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억양, 중요점.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 악센트가 늘 항상에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죠.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악센트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악센트가 있지 않고 뒤에 있는 동사에 악센트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뻐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거냐, 무엇에 감사할 거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단어들 때문에 이미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에 감사할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이 떨어지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이제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모아요? 기쁨의 이유가 뭐가 있나? 자, 요즘에 내가 기쁜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좋았던 일들이 뭐가 있나? 잘된 일들이 뭐가 있나? 하나하나씩 모아봅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모아봐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내게 기쁨이 되었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돼요. 이거 오래 못 가요. 이게 정말 지금 당장은 기쁜데 똑같은 일이지만 이면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게 오히려 슬픔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옷을 좀 구매하려고 큰 의류 매장에 갔어요. 가서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 1층부터 몇 층까지 다 돌아다녀. 분명 마음에 드는데 안 사. 또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사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50% 세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때. 그래서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을 사놓죠. 왜냐하면 이거 50% 하는 옷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두 벌을 사서 이제 집에 오죠. 너무 좋죠. 기쁨이 충만해서 다음 날 약속이 있어서 입고 나가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이거 저쪽에 70% 하던데. 나쁜 친구예요. 그러면 그 옷의 기쁨은 거기까지예요. 아니, 어제의 기쁨도 없어져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제는 기뻤어요. 근데 오늘은 슬픔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셔서 그래, 항상 한번 해보자. 항상이라는 단어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긁어 모아요. 오늘 내가 좋았던 일, 어제 좋았던 일, 우리 아들 딸에게 좋았던 일, 다 긁어 모아요. 그런데 다 찾다 보니까 그때는 기쁨이었는데 도리어 지금 슬픔이 된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쁨으로 내 삶을 항상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기뻐할 거냐를 주목하게 하세요. 무엇을 기뻐할 거냐.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쁨의 이유가 영원하다면 그때는 정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항상 채운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를 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밭과 논이 있어요. 지금 비도 오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대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고 부지런해서 여기저기서 물을 지어다가 자기 밭과 논에 물을 항상 대요. 이 사람의 논과 밭은 항상 기름져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부지런하고 참 능력이 있다. 어떻게 저기서 물을 다 끌어다가 저렇게 물을 대지? 하면서 본인도 가지고 오는 참 어려움은 있지만 논과 밭을 보면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자기가 수고는 하지만 그거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논과 밭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위에 물의 수원지가 있어서 물꼬만 터놓으면 항상 물이 내려와요. 만약에 그 수원지에 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누군가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끌어다 모은 그 기쁨을 보고 이 논과 밭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근원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먼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끌어모아다가 그것만 보고 감사하는 건데, 사실 진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명절, 유대인의 명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도 이런 명절, 절기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지역 교회가 아니라 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몰려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드려요.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판단이 되시는 겁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보고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갈증이 아니고 삶의 갈증, 영혼의 갈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구해서 어디를 채우고 싶은가 했더니 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배가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배는 어떤 욕심과 욕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바치면서 겉으로는 좀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배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기쁨을 좀 주세요. 사실 그런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심이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여러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채워주실 때, 그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두 번째 소개되는 것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그 희락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실 때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근본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기뻐요. 돈 떨어지면 슬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쁨으로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아프면 기쁨이 없어지죠. 자식들이 늘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꼭 근심이 돼요 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쁨의 이유는 어느 순간은 근심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사람이 기쁨이래요. 누구 만나는 거 좋대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과 헤어질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이 기쁨인 사람들은요, 다 떠나면 슬퍼져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가족이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가정이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기쁨은 예수님이세요.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유가족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 슬퍼했어요. 잘 살던 내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의 마음이 막 있었어요. 마음으로만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쫓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속마음을 다 내비쳤어요.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아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가정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기는 믿지만 지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죽었는데 내 오라버니가. 아니 그거는 그거고요. 그건 주님 사정이시고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지금 장례 나가지고 이거 안 보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신이 냄새까지 나는 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한마디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성경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더니 그 수건이 얼굴을 쌌더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채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채로 뭐 우리랑 좀 무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돌에 갇혀진 동굴 속에 있는 무덤에 이 무덤 문이 열리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굴도 안 보여요 지금 수건으로 쌓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또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나사로는 좀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왜 날 살리셔서 또 죽게 만드시나. 사실 그렇잖아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언젠가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의 두 번째의 죽음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다면, 아니면 주변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나사로의 두 번째 죽음을 보고 첫 번째 죽음만큼 슬퍼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나사로가 그 뒤로 살아났어요. 아, 주님의 말씀이 이건 그냥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구나. 아,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그 뒤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옛날만큼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 죽은 자도 나중에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펐어요? 가정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기쁨이 죽었으니 슬플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정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니고 돈과 명예,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배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상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큰 기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믿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전에 십자가를 한 번 지셨는데 그때 지셨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자꾸 찾느라고 이것저것에서 마치 얕은 바닷가에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요동쳤는지 모르겠어요.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고 그렇게 기쁨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 깊은 바닷속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더 깊은 기쁨, 주님의 구원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진짜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세 번째 뜻이 밑바닥이라는 뜻이 있어요. 밑바닥.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만큼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처절하게 깔려 있을 때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밑바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기도하라는 뜻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라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에도 결코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그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더라. 애통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겨 두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육체의 고통 때문일까요? 물론 아프시죠. 육체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3일 동안 인류의 모든 죄를 몸에 지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사실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아버지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히 삶의 밑바닥인 게 맞잖아요. 그 중에서도 절대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되 하나님 뜻에 따른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좀 보니까요,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뭐 당연하죠. 기도할 때 안 할 때 있는데 언제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며칠 전에 수능 시험 봤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를 켜놓고 오는데 대부분 사연이 다 그거예요. 그 뭐라고 사연이 나오냐면 우리 아들 딸이 시험장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내가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편히 있을 수가 없다. 편히 있는 게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험 잘 보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사연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는 믿음이냐 미신이냐 그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 날 믿음의 부모들이 얼마나 교회 가서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나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믿음입니까? 미신입니까?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은 성적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간혹 잘 찍어서 맞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안 되는 점수를 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건 미신이죠. 사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 딸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 주셔서 부정한 행위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긴장을 다 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실력껏 시험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마음에 기도를 하고 꼭 시험 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부모들도 시험 잘 보게 했을 때 이번에 꼭 저 대학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빌고 있는 건 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채우고 싶을 것은 항상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그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로 비유했습니다. 소방차는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어요? 소방서 주차장에 있죠. 그러다가 전화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화재 현장, 응급 상황에 가서 막 불을 끕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주차장으로 가요. 주님, 기도로 전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서 이런 문제에 불을 꺼주시고 저런 문제에 불을 꺼주시고 내 자식의 불을 꺼주세요.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그럼 주님 빨리 제 자리로 가세요. 주차장에 가서 또 기다리세요. 제가 다음에 전화드리면 또 오세요. 이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전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뜻은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 기도마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아무리 밑바닥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얕은 기도했어요. 출렁이는 파도에 밀려서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안 하고 또 근심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깊은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가 가지고 도시락, 거기 뭐 들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이가 먹기에만 딱 알맞은 그런 양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축사하시고라고 표현해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되 이것조차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는 언제 하냐면 결과에 따라서 해요.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감사는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했던 것은 어떤 일의 결과예요. 변화무쌍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맨날 흔들리고 제자리 찾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럼 시편 우리가 보면 알지만 시편 기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감사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너무 익숙하죠? 감사의 조건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과를 봤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결과를 봤으면 감사해야죠. 근데 내일이면 또 까먹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반찬이 없다고, 밥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애굽에서 고통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냥 이끌어내지 않으셨어요. 바로 왕이 딱 맡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누구만 안 죽어요? 어떤 민족만 안 죽어요? 이스라엘만 안 죽어요. 놀랍지 않나요? 왜?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 이게 하루만 있었나요? 계속 있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낮이라면 구름기둥이 있는 상태예요. 밤에 불평하고 있다면 불기둥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는데도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주장하는 것이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신뢰할 때 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낮에는 나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나와 떨어져 있는 내 자녀들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감사예요.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보냈나 봤더니 감사 노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 감사하기, 하루에 7번 예수님 생각하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또 추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그러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감사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뭐 좀
센치 있는 날, 그냥 오늘 비가 와서 분위기 너무 좋다. 비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해를 보고 감사해요. 그냥 비를 보고 감사하고, 울긋불긋 단풍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감사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해를 봐요. 근데 감사가 달라요. 우리는 그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해를 보면서, 그나마도 좀 감사한 일이죠. 그걸 보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당장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날 내가 낮에 회사, 직장, 사업장에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좀 추스려서 집으로 퇴근했어요. 집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잠깐 숨겨놨던 나의 안 좋음이 막 올라와요. 왜 우리 집에, 하나님 믿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 집에 이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겹칠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버리셨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 좋았던 일, 자녀 중에 누가 안 좋았던 일, 이거를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안 좋은 모든 일, 그거 하나만 보면 너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지만 이 안 좋은, 좋지 않은 이 형형색색의 그 좋지 않은 일들 다 합해봤더니 아름다운 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도 쓰시겠지. 물론 내가 회개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결단도 있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거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화내고 다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이 만드실 꽃의 재료가 없어져요. 좋지 않으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겠지. 이게 다 모여지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해서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이게 맞죠.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마 요셉이 후대에 나올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미리 알았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모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마 요셉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 애굽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죠. 성실히 했는데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 들어가죠. 감옥 들어가서 좀 풀려나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또 날 기억해 주지 않죠. 13년 동안 모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미리 저장해 놓은 이 곡식,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꿇어올 때 자기 형들도 왔잖아요. 야곱이 시켜가지고 형들이 와서 형들과 만났어요. 만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꽃이 피었어요. 물론 총리 된 게 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게 이 꽃이 핀 거죠. 이 꽃을 피우기에 이파리들을 모아야 되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여기에 못 왔어요.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감옥에도 못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이 고위 관직자들을 못 만났으면, 또 꿈 해몽을 하지 않았으면 이 이파리들이 모여지지 않았고 꽃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으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애굽으로 와서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애굽에서 막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바로 왕이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째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그 중간에 요셉이 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어제 나와 내 가정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꽃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파리로 사용하시나 보다. 그 믿으시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만 감사했었고 그것만 기뻐했었습니다. 아주 얕은 기쁨, 얕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만 기도했던 얕은 기도만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요동치지 말고 바다 깊은, 저 깊은, 요동치지 않는, 그래서 근본적인 기쁨을 알고 근본적인 기도를 알고 근본적인 감사를 알아서 더 깊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